찬송가 302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할 수 없는 정말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신음하고 고생한 지도 1년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신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의 시작은, 또한 문제의 끝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 전능하신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주의 그 뜻과 주의 그 방법과 주의 그 일하심 위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뜻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대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된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서가 그 안에서 모든 내용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모든 내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링컨의 그 설교 예화를 표현해서 들어보자면 예수의, 예수에 대한, 예수를 위한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장은 산상수훈 가운데 포함이 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얼마 안 됩니다. 613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요, 마치 그들에게 어떻게 여겨졌는가? 목숨과도 같이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실제로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자녀들을 낳으면 한 4세에서 5세 정도가 되면 레위기를 암송시킵니다. 4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12세쯤 됐을 때예요, 어떤 것을 하느냐? 모세 오경을 그냥 읽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암송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가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당시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축하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우리가 설교 말씀 가운데 들어둔 것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다닐 때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놀랐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마치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들었을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아주 놀랍고 신비해.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개념과 율법을 완벽하게 깨버리는 말들이야 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내가 왔으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말했던 모든 것은 다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결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를 폐하러 오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는 사슬이 결코 아닙니다. 당위적인 측면으로 내세우는 조항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이야기해주는 내용들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율법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라고요.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본다면 약간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이력서를 찢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완성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력서는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그 사람과 얼굴을 맞대는 그 순간까지 유효하지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력서로서 그 사람을 대면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완성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던 거룩과 정결과 부정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어떤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지 몰라요.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것은 행위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슬과 결박을 풀어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빠진 채로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위만으로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소주제로는요, 노하지 말라라고 쓰여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여러분 단순히 우리에게 노하지 말라는 감정의 억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앞의 내용을 배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 20절에서 말씀하셨던 너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래요. 가장 중요한 예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우선, 예배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에요. 저는요 지금 이 예배 자체를 폄하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식을 멈출 만큼 중차대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화목입니다. 바로 화해예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시는 것을 멈추고 말씀하실 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관계 다 깨고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 다 깨고 예배만 드리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따위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갖다 드리는 것 따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예배는요 100번, 1000번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도 안 바뀝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지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토록 화목과 화해를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스스로 율법을 깨실 때가 있었어요. 율법 자체를 어기셨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살려야 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거니시고요. 누구를 고치셨습니까?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고치셨나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시면서 고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율법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더 중요하고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턱대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예배로 때우면 됐지, 이런 식의 제사와 예배 따위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지 않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남의 돈 빼앗아서요, 도둑질해서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수억 원의 헌금이요, 하나님께서 이것 받으셔야 할 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재물에 눈이 먼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싸구려 신으로 만들지 맙시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거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 다른 사람의 손 빌리지 않으셨잖아요. 한자 한자 손을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 담아 주실 때 그때 그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이 많은 교회, 사람이 넘쳐나는 교회, 좋은 건물이 있는 교회.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좋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화목해야 할 이들과 화목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 빠진, 그리고 우리의 마음 빠진, 그냥 그저 재물만 갖다 바치는 예배는 이제 그칩시다. 끊어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수만 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예배, 하나님의 관심이 닿는 예배, 하나님의 그 관심과 온통 그 마음으로 집중된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마음이 교차되고 만나는 예배, 그 예배 드리시면 어떨까요? 단순히 율법을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마음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예배하시고, 아주 작은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화목하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하게 돼야 될 대상이 기억난다면, 떠오른다면 가서 화해하고 손길을 내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기억하시면서 예배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가 삶에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사람들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이미 이루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완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 알려주시는 바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배를 드리려거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화목하게 해야 할 대상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과 먼저 화목하라.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허물 뿐인, 우리의 외식하는 것뿐인 예배를 그치고 온 마음과 전심과 뜻 다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형제들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여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